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압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서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의 병법서 손자병법에는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은 최선이 아니고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미 다 이겨놓은 상태에서 싸우는 것이 최선의 병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을 하게 되면 승자나 패자나 모두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에는 반드시 아픔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무모한 전쟁의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싸움으로 인하여 애꿎은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어리석은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위시한 아브넬은 군대 사령관으로서 다윗의 왕권을 거부하며 나라를 만들고 다스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하들을 데리고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기브온에 갔을 때 마침 다윗의 군대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브넬은 다윗 군대의 장군인 요압을 향해 이러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을 내세워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합시다. 유다 군대의 장군인 요압은 수라의 아들로서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그의 이름인 요압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다윗을 추종했으며 다윗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공신이었습니다. 요압은 뛰어난 능력을 갖추었기에 아브넬의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에 두 진영에서 각각 12명의 젊은이들이 나와 겨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호기로 인하여 부하들이 무정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요압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해야만 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모두의 싸움이 되었고 아브넬의 군대는 다윗의 군대에게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의 동생 아사헬은 아브넬을 추격하였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맹렬히 쫓아온 아사헬을 향해 아브넬은 말렸지만 아사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승리의 눈이 먼 사람인 것 마냥 아브넬을 쫓았고 죽음의 창끝은 오히려 자신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법으로 목표를 이루려는 마음만 가득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은 요압을 향해 휴전제의를 했습니다. 26절입니다.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아브넬은 이렇게 싸우다가는 모두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아브넬이 싸움을 걸지 않았더라면 싸움은 없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아브넬이 싸움을 먼저 제안하긴 했지만 결국 싸움에 응하고 참여한 것은 요압을 비롯한 그의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공을 세우고자 끝까지 쫓아간 것도 아사헬이었습니다. 요압은 자신이 피해자인 척 대하며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능력이 뛰어난 장수였지만 진정한 승리의 방법을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힘자랑을 하기 위해 의미 없는 싸움을 했고 이에 따라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다윗의 군대는 싸울 필요가 없는 이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아니라면 그들은 싸워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기에 그들은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싸움하기를 즐겼고 스스로 승리를 쟁취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한 채 싸운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목표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움을 걸거나 그 싸움에 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그 삶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이들입니다. 나의 힘을 믿고 현실에 취해 싸움터로 끌려나가는 미련한 모습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싸우면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